12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울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날마다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본문은 2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조금 살펴볼 텐데요. 26장
이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저희가 두 단락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불필요한 간섭과 이제 부적절한 말에 대해서 이제 지혜자가 경고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지혜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5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총 3번째 이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내어놓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게으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큰 파장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의 이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된 그 끔찍한 이야기들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뒤에 날 그 너의 씨가, 너의 그 라인에서 날 어떤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어떤 일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사무엘하 7장 이후에 사무엘하 8장을 가보면 다윗이 연전연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변국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압하고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서는 성경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연전연승을 하고 주변의 국가들을 다 하나하나씩 제압해 나가면서 결국 다윗의 이스라엘은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주변국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가 되죠.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권력에, 자신의 힘에, 자신의 능력의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게으름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왕이 출정해야 할 때, 다윗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 싸워야 했을 때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중신인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붙여다가 암몬과 전쟁하는 곳에 내어 보내죠. 그리고는 다윗이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늦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하들은,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 다윗은 늦잠을 자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그 옥상 위를 거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옥상 위를 늦은 시간에 거닐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게 되죠. 밧세바를 보며 악한 마음을 품고 그만 이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렇게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행동까지 합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에 내어 몰고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를 죽음에 내어 놓습니다. 이 게으름에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다윗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결국 이 바세바가 낳은 이 아이가 죽게 되고, 아이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윗의 게으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게으름의 결과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게으르지 않고 늘 성실해야 할까요? 왜 믿는 자들은 이 게으름을 멀리하면서 늘 성실하게 일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노동 혹은 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이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우리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연못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면, 그렇게 물을 움직였을 때 처음 그 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낫는다 라는 이야기가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근처에 있었겠죠. 어떻게든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38년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38년이면 여러분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 병이 낫지를 못하고 고생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도대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안식일에 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득달같이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물었겠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안식일에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을 당신이 합니까? 라고 아마 유대인들이 소리쳤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선교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으니 나도 일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가진 이 직업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업이란 그저 돈을 버는 수단 정도에 불과하겠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합니까? 왜 잠언의 지혜자는 그토록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게으름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저 돈 버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깨어진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요? 돈을 벌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하는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만나는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깨어진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대충 하면 된다고, 그냥 시간 때우고 돈 벌어 가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일과 직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일하는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이 일하는 이 시간이,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성실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인도 선교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깨어진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찾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래서 삶이 버겁다라고 느껴지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성실하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주님 모습을 그 모습이 내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게으르게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실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말씀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계속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매 시간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매일 반복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권고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